시편 2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며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를 해석하게 되면은 신의 아들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되겠지만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라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라는 표현을 보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든가 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는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또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어찌 보면은 또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성에 이르고 또 목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뤘을 때 어쩐지 그 험한 생각이 들더라 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우리가 정작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부터인가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항상 이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 또 생각에 생각을 또 거듭하고 그래서 때로는 참 타당치도 않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막연하게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종교의식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당장 급한 문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가만 생각해 볼 때 확실히 그러한 이 의미를 알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어서, 그리고 계속 그 모든 것 여호와의 소리가 물에 있도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물이 아니라 물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겼고 또 자연이 어떻다? 예전에 어떤 이는 나는 자연을 믿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자연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운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내성,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물에 있도다. 또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에 있는 목소리만 듣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어지럽고 무엇이 기준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보면 또 이렇게 놀람으로 일찍 또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라는 그렇게도 또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에는 이 암사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NIV에도 그렇고 또 공동 번역에도 단지 살림을 이제 상수리 나무를 비틀고 살림이 매갑게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시도다. 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또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2장 12절에서 또 말씀을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의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의 바산이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여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라는 말씀은 결국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교만한 것, 그렇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교만한, 어딜 가서 누각을 대하든 간에 겸손한 것이, 그래서 겸손이 미덕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교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이런 모습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놓으라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들은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비유하고, 다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오라 그러는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가서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 나름대로 고민하기도 할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적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함이라는 그 자세가 없고 믿지 않으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것을 보고 교회에 갈 때 양복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깨끗하고 다 단정한 옷을 입고 아주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것을 모든 것을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 모습을 다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역설적인 것이지만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라고 말할 때 죄인이 갑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상하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깨달아서 회개할 때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또 이 교만한 자를 꺾어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또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우리의 구원도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리고 저 사람 아무에게는 굉장히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그것까지는 우리 세상에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은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 육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의 비유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주인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엄한 자라 생각해가지고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에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 우리는 확실하게 또 알아야 합니다. 바깥 슬피 울며 어두운 것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땅속에 묻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무수히 말씀드렸지만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교회에서 재능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다. 엄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법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율법으로 보면은 죄인인데, 율법으로 볼 때 죄인인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했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라고 했지만은 율법으로 보니까 우리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우리가 볼 때 그러한데,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통해서는 한 사람도 그 율법에서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수많은 그 안식일, 그거를 하루만 안 지켜도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얻는 대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똑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 그렇게 이름이 불렸지만은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없고 하나님 것, 내가 잘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한 옷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은 어떤 이는 옛날에 어떤 이는 교회 올 때도 아주 발소리도 죽여가면서 거룩하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노력해서 공부해서 어떠한 시험에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때 거듭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백해가 뭘 꺾으신다는 것, 교만을 꺾는 것, 결국은 교만한 것,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할 때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 때 어떻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서두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 머릿돌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기에 오늘 이 거룩한 옷이라고 볼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옷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리고 베드로가 말할 때에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내가 어떠한 내가 행동을 이걸 막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 뭔가 좀 차분하고 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결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리고 옷을 입은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도 다 지켰어 하면서 하는 것은 그냥 이방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고 또는 예배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쓰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마치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같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을진데 그러면은 진작 어떤 것인가 그렇게 임의대로 내가 좀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어떤 의식을 잘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다 내놓고 내 모습을 다 내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다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